에덴 동산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존재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말을 하는 뱀이에요. 이게 그냥 동물이 아니었다면 그 뒤에 숨어 있는 건 대체 누구였을까요? 오늘 성경 곳곳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그 오래된 적, 뱀의 진짜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뱀이 진짜 그냥 뱀이 아니었다면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추적은 시작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질문에 대한 힌트들을 정말 여러 곳에 숨겨뒀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뱀의 진짜 정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미스터리는요, 놀랍게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 가서야 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뱀과 연결된 그 유명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사건이 시작된 곳 창세기 3장 1절을 먼저 볼게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이름, 사탄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디에도 없죠. 미스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수백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사건의 점들을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풀려면 창세기 한 곳만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라는 거대한 그림을 봐야만 그 정체가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뱀, 사람을 유혹했던 그 존재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옛 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옛 뱀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마귀이자 사탄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혀버립니다. 바로 이 구절이 결정적인 증거, 거의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드디어 미스터리의 첫 번째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에덴의 뱀을 뒤에서 조종했던 존재는 바로 사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만약 그게 사탄이었다면 타락하기 전에는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제부터 타락한 천사의 프로필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사탄은 처음부터 악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먹는 어떤 악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 하나였다는 거죠. 즉, 처음에는 선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묘사를 보면요. 사탄의 원래 모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영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는 수호하는 그룹,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던 최고 위급 천사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거죠. 그의 변화 과정은 이 세 단계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완벽하게 시작했어요. 둘째, 교만 때문에 그의 내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그의 타락 원인이 뭐였는지 아주 명확하게 암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면 교만해지면 마귀와 같은 심판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의 비극은 외부의 어떤 공격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시작된 교만 때문이었던 거죠. 자, 이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타락했다면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시간의 미스터리를 한번 추적해 보죠. 근데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사탄이 타락한 정확한 시점을 딱 집어서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명확한 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성경의 단서들을 통해서 가능한 범위로 좁혀가는 약간 추리 과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욥기서를 보면 천사들은 창조 주간에 이미 존재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선언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사탄이 이미 타락한 상태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타락은 저기 물음표가 있는 정의되지 않은 바로 저 시기 어딘가에서 일어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만약에 사탄이 이미 타락한 상태였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추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히 좋았다는 선언이 끝난 바로 그 직후,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기 바로 직전에 타락했다는 이론입니다. 둘째는 타락은 그 이전에 이미 일어났고 심히 좋았다는 선언은 악의 가능성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더 큰 완벽한 계획에 대한 것이라는 해석이죠.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 언제 같은 과거의 질문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현재의 질문으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사탄을 그냥 옛날 이야기 속 인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처럼 그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현재 진행형의 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의 전략은 수천 년이 지나도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죄를 별거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나 분노, 비난 같은 감정을 심죠. 이 모든 전략의 뿌리는 결국 딱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써먹었던 그 첫 번째 수법,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 길고 긴 싸움의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포인트죠. 과연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건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탄은 겉보기엔 굉장히 강력한 적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가 이미 패배한 적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반격인 셈이죠. 그리스도의 사명 자체가 바로 이 적의 모든 활동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도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요. 가장 결정적인 전투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죄와 죽음이라는 적의 가장 근본적인 힘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적이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적을 이미 이기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적인 승리의 소식입니다. 사탄의 기원. 이 주제는 생각만 해도 좀 어둡고 미스테리하고 또 두렵게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걸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요. 이 혼란이 오히려 확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들 다들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거예요. 사탄 원래의 이름이 루시퍼 아니었나? 원래는 착한 천사였다는데 진짜야? 대체 언제, 왜 타락한 거지? 이런 궁금증들 말이죠.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오늘 그 답을 한번 속 시원하게 찾아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 결론부터 딱 보여드릴게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존재였는데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반역했다는 것.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명확한 전제를 딱 붙잡고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풀어봐야 할 건 바로 이 이름입니다. 사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루시퍼. 과연 이 이름이 정말 사탄의 진짜 이름이 맞을까요? 한번 파헤쳐보죠. 우리가 흔히 사탄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 루시퍼는요. 사실 성경 원문에는 없는 이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표현이에요. 원래 이사야서 14장 12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헬렐 벤 샤하르거든요. 뜻은 빛나는 자, 새벽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이 표현이 라틴어로 옮겨지면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의 루시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 그 어기에도 사탄의 본명은 루시퍼다라고 깍 못 박아 말하는 곳은 없다는 거죠. 이사야서의 그 구절은 사실 교만했던 인간왕, 바벨론 왕의 몰락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의 타락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되어 오긴 했지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아주 높은 존재가 교만 때문에 추락했다는 바로 그 이야기 자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사탄은 그럼 처음부터 악하게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아니면 원래는 선했는데 변질된 걸까요? 성경의 맨 첫 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딱 세워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해서요. 그 시작은 심히 좋았다고 선언됩니다. 이 논리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들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만드셨고 그 창조가 심히 좋았다면 당연히 사탄 역시 처음에는 선한 피조물이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악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의 선택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런 존재들을 가리켜서 타락한 천사라고 불러요. 원래 있던 자신의 권위와 자리를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린 존재들. 바로 이 개념이 사단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틀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넘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반역의 뿌리 깊은 원인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외침이 들리죠? 내가 하리라, 내가 높이리라, 내가 같아지리라. 무려 5번이나 내가를 외칩니다. 바로 이게 타락의 동기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리려는 그 끔찍한 욕망이죠. 결국 이 모든 걸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낸 것. 그냥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이 모든 반역의 뿌리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자기가 넘어졌던 바로 그 죄의 패턴을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그대로 복사해서 심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이 거짓말. 이게 바로 그의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은 추측이 오가는 질문입니다. 대체 이 타락이 언제 일어났을까? 사실 성경이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주요한 신학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타락의 시점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크게 3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아예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타락했다는 설. 둘째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그때 타락했다는 간격이론.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고 선언된 이후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기 전에 타락했다는 설입니다. 성경이 명확한 날짜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 에덴 동산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께 반역한 악한 존재였다는 거죠. 사실 성경이 진짜 강조하는 건 언제보다도 왜, 그리고 어떻게 타락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사탄의 기원에서 그의 최종 운명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설명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과 선포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사탄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강해지는 위협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점점 약해지는, 권력을 잃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에덴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고 현재는 제한된 활동을 하다가 결국 최후 심판으로 끝을 맺게 되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관점입니다. 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그의 최종 목적지가 불과 유황못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죠. 그의 이야기는 절대로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결론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 지식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정보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삶에 힘이 됩니다. 악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게 만들고요. 예수님이 이미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게 합니다.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해야 할 패배한 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혹시라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강력하고 확신에 찬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은 세상에 있는 어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빛에 맞춰져야 합니다. 오늘 이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결말이
결국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오늘 마주한 여러 영적인 싸움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그 승리의 관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무당이 말하는 그 조상신이나 할머니, 신령님, 이런 존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이랑 과연 같은 걸까? 아니면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까? 하고요. 우리 문화 속에는 이런 영적인 개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세계관이랑 비교하면서 혼란을 느끼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마음이 답답할 때 점을 보거나 구술하는 문화를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 성경을 기준으로 한번 명확하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샤머니즘 전통이 우리에겐 참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적 세계에 대한 질문들을 품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세계랑 성경이 선명하게 말하는 영적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고 또 뭐가 다른 걸까 하는 질문 말이죠. 오늘 바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세계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믿음의 뿌리를 다루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명확한 기준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진짜로 존재한다고 그 어떤 책보다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처럼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랑 부대끼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배후에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성경 표현 그대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존재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영적 세계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닌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해석의 차이예요. 무속인들도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죠. 성경도 영적 현상에 대해 말합니다. 양쪽 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개입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그 현상의 원인이 뭔지, 그 존재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설명을 내놓습니다. 비유하자면 똑같은 교통사고 현장을 보고도 한 명은 아 이거 운전미숙이네 라고 말하고 다른 한 명은 아니 이건 계획된 범죄 같은데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현상은 똑같은데 해석에 따라 결론이 180도 달라지는 거죠. 지금부터 그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두 세계관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관점이요.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해석이 다 어긋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화면이 두 관점의 핵심적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한쪽, 그러니까 샤머니즘에서는 죽은 조상의 영혼이 이 땅에 그대로 머물면서 후손들의 좋은 일, 나쁜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구술해서 그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 이후에는 이 땅과 아주 단호하게 분리가 일어나고 모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성경의 사후관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절대적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환생은 없다는 거죠. 둘째,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죽음과 심판 사이에 이 땅을 떠돌아다니거나 후손이 차려준 제사밥을 얻어먹거나 한을 풀려고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그런 중간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영혼은 죽는 그 순간 이 땅에서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이 점이 훨씬 명확해져요.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고통을 호소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완벽한 영적 단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품고 이승을 떠도는 조상 귀신이라는 개념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리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 무당이나 점술가들이 만나는 존재가 죽은 조상의 영혼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분명히 무속인들은 어떤 영적인 실체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주는 정보가 때로는 우리 가족만 아는 비밀을 꿰뚫어 보거나 미래의 일을 맞추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잖아요. 만약 그들이 우리 조상이 아니라면 이 놀라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고 직접적입니다. 그 존재들은 바로 속이는 영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의 세력에 속한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들의 주된 목적은 딱 하나,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엔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들의 정체와 전략을 완벽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가장 강력하고 교활한 무기는요, 우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바로 가장, 즉 위장술입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가장 그럴듯하고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애로운 미소를 띤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으로, 우리 가문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의 모습으로, 혹은 순진무구한 동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거룩하고 신성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바로 그들의 주특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얼마나 신통한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이게 바로 그 정체를 판별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기준입니다. 만약 어떤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과 미신, 끝없는 제사나 복채 요구, 혹은 인간적인 의식에 우리를 묶어둔다면 어떨까요? 그 모습이 아무리 자비로운 조상처럼 보이고 그 말이 아무리 위로가 되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성경은 그 배후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속이는 영이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성경이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거나 부적을 지니는 그런 행위들을 그토록 강력하고 반복적으로 금지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율법 조항이 아니고요. 우리를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점쟁이, 무당,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는 자 등 이런 행위들을 가증한 일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쓰시면서 막으시는 데에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금지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첫째,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들, 즉 속이는 영들에게 우리 삶에 들어올 합법적인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둘째, 사람들을 참된 평안이 아닌 끝없는 두려움과 미신에 묶어버립니다. 이번 달 동쪽으로 이사 가면 큰일 나. 이 부적 안 쓰면 화를 당해. 이런 말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우리를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죠. 셋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신뢰하는 대신 돈을 내고 구술하거나 점을 보는 의식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영들은 당장 눈앞에 답을 얻고 싶어 하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경고를 무시하고 무당을 찾아갔다가 결국 파멸에 이른 한 왕의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이 실제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고 서늘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이 비극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적군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인 사울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반복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자 그는 조급함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왕의 명령으로 직접 나라에서 추방했던 신접한 여인, 바로 그 엔돌의 무당을 몰래 찾아갑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통로를 연 그 순간 그는 죽은 사무엘의 모습을 한 속이는 영에게서 절망적인 예언을 듣게 되고 그 마음에 있던 모든 희망과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말죠. 결국 그는 바로 다음날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분석과 설명 그리고 경고에 좀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가 과거의 두려움과 현재의 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짜 평안을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선명한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자유로 나아가는 길은 이 4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절하기입니다. 집에 있는 부적을 버리고 점수랩을 지우고 더 이상 무속인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위험한 문을 확실히 닫는 행동이죠. 둘째, 직접 나아가기입니다. 무당이나 다른 어떤 영적인 중재자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계시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십시오. 셋째, 기도하기입니다. 과거의 습관이나 주변 이야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이 훅 들어올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소리내서 내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면서 대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나 개인의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꾸준히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속신앙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는 능력,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하는 마음, 즉 명철함입니다. 오늘 긴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영적 세계는 우리를 억누르고 불안하게 만드는 어둠의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진짜 평안이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무당이 보여주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영의 세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영적인 속임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을 법한 성경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선악과 그거 하나 먹었다고 어떻게 인류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읽다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아니, 잠깐만. 과일 하나 먹었는데 그 대가로 모든 인류가 죽고 고통받고 심지어 지옥까지 간다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이거 정말 당연한 질문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의문이죠. 혹시라도 방금 그 질문에 맞아! 하고 공감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오히려 그 의미를 정말 진지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불편한 마음, 그 질문을 꼭 붙잡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성경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봐야겠죠. 이 사건의 본질, 이게 과연 그냥 과일 문제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주신 명령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였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딱 하나, 바로 이 나무 열매만은 금지하신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선악을 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게 착한 거고 저게 나쁜 거구나 하고 지식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자, 그 심판관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 이제 담심의 기준은 필요 없고 내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독립선언 같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뱀이 와서 뭐라고 유혹했나요? 이거 먹으면 배부를 거야가 아니었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유혹의 핵심은 단순히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사소한 실수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이건 명백한 반역이었던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가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아, 이게 단순한 과일 문제가 아니라 반역이었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거대한 질문이 나오죠. 알겠다 이거야. 근데 왜 아담 한 사람이 저지른 일 때문에 상관도 없는 우리가 다 같이 고통받아야 하냐? 이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성경이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그냥 개인 아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말하자면 인류 대표 1호였던 거죠.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중요한 조약을 맺으면 내가 직접 서명 안 했어도 그 조약이 모든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잖아요. 딱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를 로마서 5장 12절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들어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딱 나오죠? 대표자인 한 사람, 바로 아담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가 그에게 속한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저도 알아요. 이걸 들으면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아니,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해? 맞습니다. 특히 모든 걸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보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대표의 원리가 정말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린 바로 그 대표의 원리를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도 똑같이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 대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심판 아래 놓였죠? 그런데 두 번째 대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완전한 순종 덕분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를 넘어지게 한 바로 그 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디딤돌이 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는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 무서운 순간 속에서도 아주 희미하게 은혜의 빛이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죄를 짓자마자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당장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세요. 이 가죽옷 그냥 생긴 게 아니겠죠? 어떤 동물의 희생, 즉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잖아요. 이것도 겉보기엔 벌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자비였어요. 만약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었다면 그건 영원한 저주가 됐을 테니까요. 그 끔찍한 가능성을 막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인류를 구원할 분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바로 그 유명한 원시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인류의 구원 드라마가 타락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정말 엄청난 복선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도 그 죄가 그렇게까지 심각한가? 이 의심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 죄의 무게를 가장 확실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신 해결책의 크기를 보는 겁니다. 이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만약 병이 그냥 가벼운 감기였다면 굳이 엄청난 대수술을 할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가 그냥 작은 실수 정도였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쓰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결국 십자가의 무게가 죄의 무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셔야만 했던 거죠. 이 첫 번째 반역이 우주에 남긴 상처가 그만큼 깊고 심각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에덴이라는 한 동산에서 시작된 그 끔찍한 반역과 깨어진 관계의 이야기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가장 위대한 희생을 통해 마침내 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이 이 거대한 서사를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대표자 아담이 가져온 죽음의 문제를 두 번째 대표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수천 년 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기준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역시 매일 매 순간 아담과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 기준, 내 판단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것인가? 아담이 했던 그 선택이 이제는 바로 우리 각자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 이거 혹시 성경에서 말하던 마지막 때의 신호 아닌가? 사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일 겁니다. 네, 맞아요. 이건 정말 중요하면서도 또 당연히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고 또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차근차근 그 실마리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도대체 마지막 때라는 게 뭔지 기본 개념부터 잡고요. 성경이 말하는 징조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서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전쟁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할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모든 논의의 기본이 되는 마지막 때라는 단어의 뜻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마지막 때 하면 세상의 종말, 그 딱 마지막 순간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나긴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 거죠. 자, 이걸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시대 전체.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둘째는 바로 그 시대의 맨 끝,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아주 특별하고 강렬한 환란의 시기를 콕 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그 넓은 의미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건 맞지만 그 끝, 그러니까 재림 직전의 그날과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딱 못을 박으셨잖아요. 이건 우리가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시기가 정확히 언젠지는 몰라도 혹시 가까워졌다는 건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때가 가까워 오는 걸 알 수 있도록 몇 가지 징조들을 직접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 징조들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세상 끝에는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답변이에요. 전쟁, 민족 간의 분쟁, 기근과 지진,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세상에는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을 거고
민족끼리, 나라끼리 서로 싸울 거고 또 곳곳에서는 굶주림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뭐랄까 사회 전반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재난의 시작이란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원문을 보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이 한 번 딱 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더 자주,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몰아치죠. 바로 그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들도 그냥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그 횟수도 잦아지고 강도도 세지는 패턴으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전쟁이나 재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렇게 전 세계의 관심이, 특히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걸까요? 성경 예언의 지리적인 초점이 왜 그곳을 향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이야기의 중심 무대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갈등의 원인, 그러니까 무거운 돌이 될 거라고 예언하고요. 에스겔서에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질 거대한 전쟁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심지어 신약인 로마서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 언급됩니다. 물론 이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관점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마지막 때 성경 이야기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무대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우리가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무게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배경 지식을 가지고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과연 마지막 때의 징조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 또는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할 수가 없어요. 양쪽 측면을 모두 봐야 하는 아주 신중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복합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서는 네, 징조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전쟁은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는 큰 패턴 안에 있고 또 해산의 진통처럼 갈등이 점점 격해지는 모습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아니요, 바로 이게 그 마지막 징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도 말해야 합니다. 특정 사건 하나를 콕 집어서 바로 이거야 라고 날짜를 계산하려는 시도 자체를 예수님이 엄격하게 금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또 과거에 여러 차례 중동전쟁이 있었을 때도 그 시대를 살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드디어 마지막 때가 왔다. 이것이 바로 그 전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만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얼마나 섣부른 일인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징조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신학적인 분석을 넘어서 이 모든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실제적인 적용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그렇게 길게 설명하신 뒤에 내리신 최종 결론은 날짜 계산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징조를 알려주신 진짜 목적은 우리더러 달력을 보면서 불안에 떨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네, 바로 이거죠. 징조의 진짜 목적은 세상 돌아가는 애를 보면서 시간표를 맞추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건들을 거울 삼아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깥 세상의 뉴스에서 안으로,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반응은 뭘까요? 첫째,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는 대신 영적으로 번쩍 깨어나는 각성입니다. 둘째,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는 대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이죠. 그리고 셋째, 끝없는 예언 문쟁에 시간을 쏟는 대신에 바로 내 곁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언 해석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 전쟁터에서 실제로 피 흘리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고한 피 흘림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부르심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그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 평화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 기도로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식 앞에서 우리의 불안을 믿음으로 바꾸고 기도를 넘어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일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666이라는 숫자, 이걸 딱 들으면 어떠세요? 뭔가 마음 한구석이 좀 불편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곤 하죠. 특히 요즘처럼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해석과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는 더 그럴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쓰는 이 신용카드가 아니면 이 편리한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이 또 언젠가 우리 몸에 심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체 칩이 나도 모르게 나를 올가매는 짐승의 표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아마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막연한 두려움, 그 끝없는 질문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냥 추측이나 음모론 말고요, 성경 말씀이라는 가장 단단한 기준점 위에서 이 주제를 차분하고 명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질문이 바로 이거일 겁니다. 정말 그렇죠?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 상상을 뛰어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편리함 뒤에 혹시 어떤 통제의 가능성이 숨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현실적인 고민으로 확 다가오죠. 괜찮습니다. 바로 그 핵심 질문에 정면으로 부딪혀보는 게 오늘 우리의 첫걸음이니까요. 성경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명확한 답을 찾아가 보시죠. 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 볼 겁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질문이 뭔지 명확하게 정리하고요. 곧바로 논란의 중심인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깊이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표라는 개념이 사실은 아주 놀라운 상징적인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살펴보고 이게 현대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해 볼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모든 게 결국 의식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이론과 해석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점은 바로 성경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극적인 정보나 누군가의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에요.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한 단어 한 단어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모든 혼란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구절, 요한계시록 13장이 모든 논쟁의 시작점입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어떤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서 모든 자,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도록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 즉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서 생존 자체를 위협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은 이 표의 정체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밝히면서 그 숫자가 바로 666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구절의 단어 하나하나가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해석과 두려움을 만들어 온 거죠.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꼭 붙잡아야 할 세 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를 받는 위치로 명시된 오른손이나 이마. 이게 단순히 그냥 신체 부위만을 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표의 본질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이건 표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어떤 존재의 정체성과 권위를 담고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숫자인 666이 사람의 수라고 불린다는 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단서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이 표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나타나거든요. 이 화면을 주목해 주세요. 성경은 표를 받는 행위를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추가합니다. 바로 경배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이라고 명확하게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건 표를 받는 행위가 단순히 물건 사려고 바코드 찍거나 행정 절차상 칩을 몸에 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행위, 즉 경배와 절대로 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두 구절을 종합해보면 짐승의 표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그건 특정 기술이나 장치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 즉 성경의 짐승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바로 그 세력에게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을 나의 창조주처럼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거고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드러내는 선명한 표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기술이 짐승의 표인가? 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나에게 누구를 향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가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충성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손과 이마에 표를 둔다는 이 개념이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생소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에 정말 능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당시 성경을 아는 독자들이라면 그거 하고 즉시 그 의미를 알아챌 수 있는 아주 익숙하고 강력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가져와서 사용한 겁니다. 그 뿌리는 아주 오래된 구약 성경의 핵심 명령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쉐마의 일부가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판에 새기는 데서 그치지 말고 아예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 즉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바로 원조, 오리지널 표인 셈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표는 그들의 모든 행동, 즉 손과 모든 생각, 즉 이마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룩한 정체성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그 놀라운 평행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왼쪽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오른쪽은 짐승의 사악한 요구. 구조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백성의 생각, 즉 이마와 행동, 즉 손의 중심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처럼 짐승은 자신의 이름과 숫자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으로 삼으라고 강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아주 사악하고 신성모독적인 짝퉁이자 패러디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숫자 666 자체는 무슨 뜻일까요? 정말 많은 해석이 있지만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접근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해석인데요. 당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네론 카이사르라는 그의 칭호를 히브리식 숫자 계산법, 게마트리아로 계산하면 666이 나온다는 거죠. 둘째,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6은 거기에 하나 모자라는 불완전한 인간의 숫자거든요. 이 6을 3번이나 반복한 건 완전한 척, 신인 척하지만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인간 교만의 절정과 총체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특정 인물 하나라기보다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모든 종류의 체제나 시스템을 상징한다는 해석입니다. 중요한 건 특정 인물이 누군지 맞추는 예언 놀이가 아니라 666이 상징하는 그 교만하고 반신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제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두려움의 영역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과거에면 바코드에서 시작해서 신용카드를 거쳐 몸에 심는 마이크로칩, 그리고 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CBDC에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새로운 경제 기술들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666, 짐승의 표와 연결되는 걸까요? 그 불안감의 근원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의 완전한 통제라는 이 개념이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 서버에 남는 현대의 중앙 집중화된 결제 기술과 만나면서 엄청난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의 모든 금융거래가 딱 막혀버린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세상. 성경의 예언이 기술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술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경적인 분별을 위한 3단계의 틀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술 그 자체는 칼처럼 중립적인 도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처럼요. 둘째,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배후의 시스템입니다. 어떤 목적과 이념을 가지고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기폭제는 바로 경배의 강요입니다. 그 시스템이 우리에게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에 절대적인 충성과 경배를 바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로 그 순간, 그건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닌 짐승의 표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걸려있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과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혹은 그냥 편리하다는 이유로 어떤 기술을 쓰다가 나도 모르게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의 진짜 두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 깊은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한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9절을 기억해 보세요. 표를 받는 행위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선택과 명백하게 연결됩니다. 이건 실수로 카드를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혹은 어떤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사고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분명히 알고 선택하는 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속임수에 빠뜨려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성경은 짐승의 표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해버리는 훨씬 더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죠. 짐승이 자기 백성의 손과 이마에 표를 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자녀들의 이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 즉 도장을 치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권 보증 도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가 경배의 선택이라면 하나님의 인은 믿음을 통해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인 거죠. 자, 이제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초점은요, 미래에 나타날 어떤 특정 기술이나 인물을 추적하는 막연한 공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초점은 바로 오늘,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명확한 분별력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666은 특정 칩이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 교만의 총체이자 그 시스템의 상징입니다. 둘째, 따라서 짐승의 표는 본질적으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왕좌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하는 경배와 충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미래에 어떤 기술을 피해야 하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시간과 재능과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무엇을 경배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고 따뜻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의 안전은 어떤 음모를 파헤치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안전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를 피하는 가장 확실하고 성경적인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짐승의 표에 대해서 밤낮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걱정이 머물던 자리에 우리의 생각, 즉 이마와 우리의 행동, 즉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빛으로 가득 찬 방에 어둠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쓰기보다 빛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오늘을 살아갈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삶, 나의 시간과 나의 행동에는 과연 누구의 이름이 가장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짐승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적인 표현인데 솔직히 처음 들으면 좀 낯설고 심지어 좀 강렬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이 표현 속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 깊은 의미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쩌면 신앙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사랑 그 자체라면 그냥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한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피라는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대가가 필요했던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크게 6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피가 필요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탁 하고 맞춰지는 것처럼 모든 게 분명해지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찾아보죠. 도대체 왜 피가 필요했을까?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딱 하나의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피는 생명이다 라는 공식입니다. 성경 특히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피를 흘린다는 건 그냥 피가 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생명을 내어준다는 뜻과 완전히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피가 생명이라는 공식을 기억하면서 이걸 보세요. 성경은 또 하나의 원칙을 말하는데 바로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볼까요? 죄의 결과가 생명을 잃는 것이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에 상응하는 생명이 대가로 치러져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져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티끌만한 불의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완벽하게 정의로운, 공의로운 분이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판사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 죄를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정의로운 판사일까요? 아니죠. 피라는 대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가 충돌하지 않고 함께 성립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여행을 좀 해볼게요. 구약 성경 시대로 가보는 겁니다. 구약은 뭐랄까? 앞으로 개봉할 엄청난 영화의 예고편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진짜 주인공, 진짜 사건을 암시하는 그림자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인류의 첫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 하나님이 처음으로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입히셨죠. 생명의 희생이 있었어요. 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유월절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도 있었고요. 이 모든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이 뭐죠? 맞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피 흘림, 즉 생명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예고편들은 한결같이 외치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모든 구약의 희생 제사들은 뭐랄까 유효기간이 있는 임시방편 같은 거였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명확하게 지적하거든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겠냐고요. 그건 그냥 죄를 잠시 덮어두는 효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죄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릴 수는 없었던 거죠. 자, 드디어 예고편이 끝나고 본 영화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그 수많은 그림자들이 가리키던 단 하나의 실체,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 바로 신약의 십자가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구약의 동물 제사는 계속 반복해야 했어요. 매년 죄를 지을 때마다 마치 매년 갱신해야 하는 보험 같았죠. 죄를 잠깐 덮어주는 역할을 했을 뿐 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그걸로 끝이었어요. 이건 죄를 덮는 수준이 아니라 죄의 기록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리는 완벽하고 최종적인 해결책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바쳤던 그 모든 양들이 가리키던
진짜 어린 양,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짊어지고 해결할 바로 그 주인공이 나타났다는 엄청난 선포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머릿속에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은 부분들이요. 아주 좋은 질문들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많이들 하시는 질문, 좀 까다로운 질문들을 정면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아마 이 부분을 듣고 나면 훨씬 더 그림이 명확해질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아니 아무리 그래도 피를 요구하는 신이라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 사실에 달려 있어요. 그 피를 누가 흘렸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가 죄 지었으니 너희가 피 흘려야 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알겠는데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이건 잔인함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질문. 전능하다면서 그냥 오케이 다 용서했어 없던 일로 해 하면 안 되나? 이것도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이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차를 박살내놓고 미안, 없던 일로 하자 라고 하면 용서가 되나요? 아니죠. 차는 이미 부서졌고 그 수리비라는 대가는 누군가 치러야 하잖아요. 진정한 용서는 그 대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그 수리비는 내가 낼게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죄가 가져온 그 끔찍한 결과를 그냥 못 본 쪽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직접 다 지불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4가지 놀라운 선물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4가지 선물은 우리 삶의 각기 다른 영역을 비유적으로 보여줘요. 첫째, 법정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데 땅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성소입니다. 죄책감으로 늘 더러워져 있던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죠. 세 번째,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어둠의 사슬을 끊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좋은 이야기네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째, 이전의 죄의 방식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죠. 셋째, 이 놀라운 희생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그 약속 안에서 평안과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구절은 이 모든 것의 가치를 정말 잘 설명해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없어질 은이나 금 같은 걸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 바로 흠 하나, 점 하나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를 값으로 치르고 얻은 것이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대충 넘어가신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이 우주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끔찍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상상 초월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이기도 하죠. 예수의 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만나는 영원한 증거인 셈입니다.